할렐루야. 주일 오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미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동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고 능력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죠. 기도의 대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 기도는 헛되어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지만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볼 때 기도하는 삶이 언제였는지 돌아보니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무난할 때에는 기도를 잘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 마치 결과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 능력을 그냥 행하기만 하라는 뜻의 명령과 강요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화하는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시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일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또 대화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시작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만나는 이 사건은 지금은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2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1장에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그의 정당성과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모든 제자들과 유력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고 그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증명한다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복음인지,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삶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이었는데 전향한 삶의 모습이 정말 올바른 것이고 정말 복음에 입각한 것인지를 누구에게든 이전에 예수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제자들로부터 확증받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뢰가 되어질 텐데 사도 바울은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베드로를 잠깐 만나고 부르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으로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와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대로라면, 우리의 경험대로라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그의 사도성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인지 진짜인지 진리의 복음인지 먼저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옳은 것 같고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생각할 때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인 것, 지금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과 기도에 먼저, 예배를 먼저 하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먼저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당장의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곳에서 14년 동안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를 수 있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무지함보다 사람의 뛰어난 지혜가 높을 수 없다라고, 뛰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어디로부터 결과물을 받겠습니까?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우리의 경험과 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는 한계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다시 그 계시를 따라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서 사도 바울을 보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그의 사도성을 인정받고 증명하고 공인하기 위함이었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의 전파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의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 걸음을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 또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류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고 리더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등장은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단초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며 경계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바울을 만났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그 복음을 증명하고 떠났다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일했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4년간 동안의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파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루고자 하심이 또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의 정당성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무너져가고 있는 훼손되는 복음을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 또한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율법주의 신앙자들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디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율법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이방인을 완전히 거부했던 것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위험한 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그 무엇도 추가하거나 제해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디도에게 할례를 종용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 복음으로 자유함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력한 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복음에 도움되지 않기에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로부터 올 어떠한 것을 염려하지 않고 계시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그것을 실천해내고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14년의 삶의 증거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증거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셨다. 그 은혜를 기둥과 같이 여기는 제자들과 리더들과 나눴을 때 그들도 나와 화친하는 의미로 악수하였고 인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사도 바울의 삶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왔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때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맡겨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꾸준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막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결국 계시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14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해왔던 복음의 사역들이 제자들의 사역과 다르지 않았음을, 그 방향성이 동일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제자들도 바라보았고 그것을 사도 바울도 바라보고 있었음을, 즉 사도 바울의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일하게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을 확증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예루살렘을 찾은 사도 바울은 동역자와 제자를 데리고 그 삶을 증명하며 나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거짓된 형제들의 주장과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그들의 종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묶여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상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것들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주님 손잡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또한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던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결정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들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결과가 훨씬 더 크고 더 좋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과가 나의 결과보다 우수하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싸우며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할 때에는 우리는 오늘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을 또 내일 모레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어떻게 떨쳐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기대하며 싸우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결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삼았다면 그 뜻에 따라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그날이 빨리 오고 목도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그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것들을 보면 훗날에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갔을 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방인에게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 14년 후에 놀랍도록 일하시는 증명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